사도 바울은 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미워했고 때론 시기했고 때론 질투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여 쫓아냈습니다. 다른 도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따라와서 그 동네 사람들과 합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치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는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수입의 근원이 끊어진 것을 생각하고 분노하여서 관리들에게 고발하였고 동네 사람 말만 믿고 사도 바울을 매우 치고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마술하는 책들을 태워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섰는데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든 것을 인하여서 모여 시위를 하고 바울을 그 성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이런 미움, 불신, 모함, 이것이 먼 도시 낯선 선교지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막 예수를 영접하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왔을 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고 피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밖에 만날 수가 없었죠. 심지어 나중에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서 고생할 때에도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렇게 갇힌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더 열심히 해서 바울을 더 가슴 아프게 해야겠다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순전한 헌신을 생각한다면 어이없는 일이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상하고 아름다운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사람들이 다 이해하거나 사람들이 다 동의해 주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회방하기도 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싶지만 사실 바울에게 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친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서 쓰러졌을 때에 그를 아나니아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밖에 내쳤는데 그를 다시 살리고 간호해서 복음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여러 이고니온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싸웠던 바나바는 훗날 바울과 화해하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의사 누가와 여러 사람들은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였습니다. 교회마다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했고 그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몇 해간의 힘든 시간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지키고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의 적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생겼습니다. 그가 예수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을 외치지 않았었더라면 그런 적은 생기지 않았었을 겁니다. 오히려 그는 예루살렘에 잘 나가는 권력자의 길을 걸었을 겁니다. 오히려 지방 관리들이 바울의 눈치를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딪혔던 유대인들과의 갈등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니 복음 덕분에 그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고 복음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얻었던 거죠. 그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평생 살면서 바울과 얽히지 않았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시아의 시골 마을들 사람들,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연이어 방문하고 또 우연히 만난 사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들, 결국 복음을 인함이었고 바울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만큼 사랑하며 목숨을 내놓을 만큼 헌신하였던 사람들도 결국 복음을 인하여서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바울을 사랑한 사람, 그리고 바울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짧은 몇 절이 전부 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칭찬하며 또 이해하며 기뻐하며 또 추천한 곳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좀 독특합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이 빌립보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출신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이지만 바울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는 또 특별한 교회였었죠. 항상 후원해 왔었고 기도해 왔던 교회였었습니다. 마침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저들은 헌금도 모았고 또 가까이서 수종될 사람으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던 겁니다. 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분명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만큼 위태로웠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멀리 외국에 있는 빌립보 교회까지 아마 들렸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걱정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던 것만 걱정할 것 아니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까지도 걱정하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했겠죠. 걱정할 뿐 아니라 열심히 해서 대표를 보내왔는데 바울 선생님에게 오히려 이렇게 병들어서 짐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민망해하는 마음도 있었을까 싶어서 바울은 그 마음까지 풀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저렇게 중병이 들어서도 나를 힘껏 돕고 복음에 힘써 일함으로 나의 형제요 함께 일하는 군사가 되었고 내게 큰 힘이 되었다. 너희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고 아마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로 가지고 가는 사람도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을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항상 옆에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저들을 위하여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도망친 노예였었던 오네시모도 그의 본래의 처소였던 저 골로새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저를 두둔하고 또 추천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며 건강하지 않은 몸으로 평생을 길 위에 떠도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도 누구보다 행복했고 누구보다 기쁨이 넘쳤던 인생을 살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나요? 사실 바울 자신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슬픔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도우며 사랑하며 아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혼자여서 외롭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그 자신도 누군가를 돕거나 사랑하거나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대개 사랑하는 사람, 손 내미는 사람이 어려운 혹은 외로운 경우란 찾기가 힘들거든요. 좋은 친구란 보석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가야만 합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친구는 없습니다.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기에 영혼의 친구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친구는 내가 그에게 목숨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도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것을 알기에 에바브로디도도 자신의 목숨으로 바울을 섬기고 사랑하였던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옳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친구가 되고 모두가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였지만
또 높이고 칭찬하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바울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다, 이런 말이 얼마나 큰 배려였을까요? 또 칭찬이었을까요? 또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간절히 본문을 통해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것은 단순히 바울을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30절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죽기에 이르러서 자기 몸까지 돌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이기 때문이며 또 에바브로디도가 한 일은 그 혼자 개인이 한 일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대신했기 때문이죠. 누군가 우리의 일을 대신할 때 우리는 그를 칭찬하고 믿어주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 세우는 일꾼을 향하여 비판적 시선 혹은 때로는 가혹한 비난에 익숙한가 싶어서 좀 두렵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큰 격려와 칭찬에 익숙합니다. 아니, 바울뿐 아니라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 순전하게 신뢰하며 서로 도우며 또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을 어색한 모습으로 혹은 어색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일 중에 가장 마지막 일이 결국은 사람의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잃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얻는 것이 믿음의 일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얻는 사람이 결국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며 우리와 함께 천국을 만들어갈 주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얻은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에바브로디도와 모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섬김으로 마음을 얻는 자, 사람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차갑고 믿을 사람 없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그 믿을 대상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두렵게 살펴봅니다.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가 먼저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시듯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작은 것부터 여러 주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오늘도 성경을 읽은 자, 묵상한 자, 배운 자처럼 주님 조금 더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시 또 길이 되며 진리가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